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유대인처럼, 때로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서 살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부하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율법에 있는 결례를 행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율법을 부정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 율법의 결례를 행하기 위한 네 사람과 더불어 자신까지 이 결례의 의식을 일주일 동안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 7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마지막 결례 의식을 행하는 그때를 의미하고 있겠지요. 일주일 동안의 이 결례 의식 가운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 가장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기간의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이 바울을 폭력을 행사하고 구타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지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문맥적 흐름을 보면 아마 에베소에 바울이 있을 때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은장색 디메드리오가 자신들의 그러한 장사가 손해를 보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데모를 했을 때에 거기에 함께 합세했던 유대인들, 아마 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곧 에베소에서 난동을 부렸던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해서 이제 그를 잡아 이제 구타하는 그런 폭동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에베소에서의 그 바울의 사역은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3년 동안 증거하면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의 사단의 방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었던 에베소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붙잡아서 구타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온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 이방 사람이 시내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바울이 혼자 지금 이 성전에 와 있는데 필경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것은 하나의 추측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적대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그것인 것처럼 생각이 돼서 행동을 유발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본다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군중 심리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이 하니까 저거 맞나 보다 라고 덩달아 하는 거, 사실 확인도 없이 남이 하니까 저 사람이 하니까 맞을 거야 라고 덩달아 행동에 참여하는 거, 우린 그것을 군중 심리라 그러죠. 여러분, 군중 심리는 매우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하는 그런 일들, 분명히 그건 불법인데 남이 그 불법을 저지르면 나도 똑같이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이 다 무단횡단 건너가면 에이 나도 간다, 나도야 간다 하고 같이 건너가죠.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남들이 뭔가를 할 때 괜찮겠지라는 생각 속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 그게 대부분 다 군중 심리죠. 남이 뭘 할 때 같이 우르르 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웃긴 얘기만, 상가에 가서 남 우니까 같이 울다가 누가 죽은 거야? 뭐 그런 같은 거죠. 정확한 것도 모르면서 그냥 행동부터 하고 보는, 그것은 말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적개심, 그 적대 감정이 이러한 행동을 일으켰다. 이방인을 데리고 간 게 아니죠. 앞에서 결례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온 건데 이방인을 데리고 왔을 거다. 왜냐하면 시내에서 이방 사람인 드로비모가 얼쩡얼쩡거렸다. 근데 이 사람이 에베소 사람이니까 아마 그 사람을 알아볼 정도면은 같은 에베소에 있었던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폭력을 이제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만일 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것은 죽여야 되는,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출입하게 되면, 불법으로 가게 되면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성전 바깥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것들 그 사이에 장벽이 있는데 거기다가 커다랗게 경고문을 써놨다 그래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당시에 쓰이는 공용어인 그리스어, 헬라어와 그리고 라틴어로 크게 써놓은 겁니다. 불법으로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그 공지문이 1871년과 1935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폭행한 이 사실은 어느 정도 그거에 근거를 둔 것이죠. 그냥 무작정 때려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적인 행동인 것이죠. 정확히 재판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저 자신들의 손으로 바울을 폭력을 가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그건 또한 사실도 아니고 거짓인데, 우리가 7장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때도 사람들이 했던 모든 말들이 잘못된 말들이었죠. 옳은 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비방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과도 거의 유사한 죽음이었던 겁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스데반도 그러한 잘못된 말로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고, 오늘 바울 역시도 그러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로 지금 이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소리가 이제 천부장에게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어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온 거지요. 성경은 바울이 그 성전에서 끌려 나왔을 때 곧 문이 닫혔다라는 말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전에 있다가 밖으로 끌려 나왔는데 곧 문이 닫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문이 닫히는, 성전의 문이 닫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 누가라는 사람이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되었고 성전이 이제 멸망할 때가 가까워 왔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문이 닫혔다, 제 기능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히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건물의 문이 봉쇄가 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 역시도 보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저자가 이 문이 닫히는 것, 이것은 그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사 시대에도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마니까 하나님이 내가 문을 닫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아무도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왜? 들어와봤자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을 닫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이 닫힌 걸 통해서 이제는 율법을 시행하는 성전이 제 기능을 끝내버렸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그리고 이제 곧 성전은 불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주후 70년 이 로마의 장군 디도가 와서 이 성전을 불태울 바로 그 문 앞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인 것이죠. 더 이상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것을 곧 문이 닫혔다라는 말로 임박한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성전을 대체하는 것이죠. 더 이상 성전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복음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유일한 도구,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을 곧 문이 닫혔다는 이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소식이 천부장에게 들려왔는데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백부장들을 데리고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성전 북쪽 지역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는데 그 안토니오 요새는 이 성전을 경비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안토니오 이 요새에서 바라보면 성전에 일어난 일들을 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 성전을 경비하는 이러한 군인들이 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천부장이 나오는데 이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의 군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의 그 군사 조직, 우리가 아는 것처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 위에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뭐 성경적 용어로는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맨 위에 있는 1000명을 거느리는 그 군대 장관, 그가 천부장이죠. 이게 로마식 이제 명칭으로는 호민관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1000명을 움직이는 호민관이 자기 수하의 백부장들을 데리고 출동을 했습니다. 당시 이 로마 군대 안에는 군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군단은 6000명의 군인이 속해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명의 천부장이 있겠죠. 1000명씩 담당하기 때문에 6명의 천부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천부장이 오늘 이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안토니아 요새에서 이제 성전으로 출동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지시 속에 군인들을 명하여 이제 바울을 두 쇠사슬로 묶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군인들이 출동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죠. 자, 여기서 바울은 두 사슬에 묶이게 되는데, 이 두 사슬이라고 하는 이것은 완전하게 체포했다고 하는 의미하고 있고, 보통 범인으로 어떤 일의 주동자들에게는 이런 쇠사슬로 두 개를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굉장히 흉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어떤 흉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흉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바울을 두 개의 사슬로 묶은 이유는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폭동을 유발했기 때문에 분명 저놈은 흉악한 놈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왔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오늘 이 군인들에게는 이 바울이 뭘 했는지 정확히 이유도 모르고 흉악범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해하고 교회를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바른 길을 걸어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동하지만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에서 이러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음해하고 비방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그것을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바울은 아무런 죄도 지은 것이 없어요. 그는 유대인은 마땅히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당당한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는 두 사슬에 묶일 만큼 흉악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단지 폭동이 났다는 것 때문에, 그 일을 유발시켰다는 것 때문에 그는 두 사슬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 잘못한 것이 하나 없지만 그분은 붙잡히게 됐죠.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도리어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면케해 준 그러한 분인데, 도리어 그분은 붙잡혀서 신문을 받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그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도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님 복음서에서 세상이 나를, 선생이 나를 그랬다면 너희도 똑같이 대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편안한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삶의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의 평안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대적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면 필연 내 주변에서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내게 전혀 없다, 내가 누굴 만나도 아무런 갈등도 없고 마냥 좋다, 그것은 내가 성격이 좋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영적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과 같으니까 세상이 나를 대적할 리가 없죠. 아, 너 내 편이구나,
내 편이구나. 갈등이 없죠, 여러분. 물론 같은 편끼리도 싸우지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바알세붑이, 이 사단이, 마귀가 어찌 자기 편과 싸울 수 있느냐? 같은 편은 안 싸운다. 같은 편이 싸우면 서로 망하기 때문에 같은 편은 안 싸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나는 같은 편이 아니죠. 다른 편입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영적인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아, 내가 인간성이 안 좋고 저것도 인간성이 안 좋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온다. 그건 여러분 세상적인 판단이죠. 믿음의 판단은 바로 영적인 이러한 다름 때문에 오는 충돌인 거예요. 그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법에 대한 그런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법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 있는 법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때에도 실제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고 교회 안 가면 좋다 이런 마음 든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게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그게 내게 좋게 다가왔다? 그러면 그 수상한 사람이에요. 수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상한 사람이에요. 결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외형적으로는 바이러스의 전염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당연한 것이지만, 의학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학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배를 강제로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어쩌면 우리가 빌미를 제공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의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깨닫고 우리가 영적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두 사슬에 묶여서 바울은 이제 이 요새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지만 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어떤 사람은 저런 말.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다 하다 보니까 답이 없어서 이제 요새로 데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그 에베소에서 있었을 때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어떤 사람은 저런 말, 똑같은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 에베소에 있었던 그 영적인 움직임이 그대로 여기도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런 말 저런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바울이 요새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잡혀가게 될 때에 오늘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그 모습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 바울을 없이 하자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없애자. 그러니까 이 바울을 제거하자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없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선고를 당하기 전에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서 어느 한 사람을 놓아주자, 관례에 따라서 놓아주자, 그러한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또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백성들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 이 사람을 없애자.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을 없애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바울에게도 들려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없이 하자라고 지금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자, 없애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당한 일을 그대로 겪게 될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누가 뭐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주님이 가신 길이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에 그대로 이것이 재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자, 그를 없이 하자라고 외치며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처음에는 사슬을 묶은 것이 잘못된 판단 속에서 묶은 거지만 더 살펴보면 오늘 그를 군인들이 보호하고 있다,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35절을 보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토니오 요새와 성전은 두 개의 계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단을 통해서 지금 바울을 데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막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막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그를 들어다가 번쩍 들어갔고 그냥 잽싸게 요새로 데려가고 있어요. 그 위험스러운 상황을 군인들이 피신시키고 있는 그 현장이 된 것이죠. 바울이 피신했던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대목이 하나 나오죠. 그것은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성에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내려서 도망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주리에 타고 도망간 거죠. 오늘 본문에는 광주리 대신 사람이 들고 뛴 거죠. 광주리가 들고 튀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람이 그를 들어서 피신시키고 있어요. 똑같은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광주리로 타고 내려오는 거, 광주리로 타고 내려오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군인들이 들고 가는 게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려워요? 도망치기가. 예? 아니, 광주리가 더 위험하죠. 그죠? 광주리로 성벽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게 훨씬 위험하지. 사람들한테 들려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성벽을 군인들이 또 지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를 들고 내빼는 거는 그나마 쉬운 피신인 거죠. 광주리로 내려오는 피신에 비하면 훨씬 쉬운 거죠.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광주리로 피신하는 그 내용을 소개하는 대목이 어디에서 나와 있는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복음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어요.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협,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당하고 1번 돌로 치고, 그가 아주 고난을 겪은 이야기를 쭉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내가 그만큼 약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천한 자리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부끄러운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 다메섹에서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장을 들어가면 그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놀라운 것을 보고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보고 왔잖아요.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자기를 낮추고 그런 이야기를 쓰는 가운데서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 내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것이 나를 늘 힘들게 하고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비천하게 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가 오고 그리고 앞에 설명했던 갖가지 어려움들이 내게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그런 어려움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교만은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예요. 교만. 하나 잘났다고. 그 교만함이 바울에게 찾아올까 봐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에 밀어넣었다 이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자기는 약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광주리로 자신이 도망치는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광주리로 도망치는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왜 생겼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광주리에 달려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야 될 인생, 그것이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광주리에 매달려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도망가야 될 인생이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잘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광주리가 끊어지면 떨어져 죽고, 광주리 밑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다가 죽이면 죽고, 그 줄 안에 매여서 그냥 달랑달랑 매려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려고, 야, 너 나만 의지해야 된다,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된다, 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광주리에 들려 내려오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 그 중간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군사들에 의해서 들려서 피신을 가는데 이건 역시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바울이 사는 것은 그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나도 그는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어야만 살아요. 하나님은 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들려서 도망을 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에게는 일생의 겸손의 자리에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없애자고 소리쳤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고 있는 거죠.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지켜질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살고 있다?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날에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십시오. 나를 하나님 지켜주고 있구나. 지금도 그걸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을 지키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동일하게 지킬 겁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